인명, 지명이 헬라어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이스들 교회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호이벤을 내가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전체 제목은 교회의 사역자를 존귀히 여기라 정해보았습니다. 탱크레 아이스 교회, 탱크레 아이스. 탱크레 아이스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전도 여정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행적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탱크레 아이스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아름다운 동역의 사실은 표본이 바울과 바나바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전도 여행 전체를 점검하고 그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차가 생깁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가 요한, 통상 마가 요한을 부르는데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행전 15장 37, 38, 39절에 보면 바나바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갑시다. 여기서 그 사역자들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그죠?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마가라고 하는 거고. 바나바 눈에 거슬렸어요. 사도 바울은 함께 갑시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다. 그죠? 네. 이건 사실 교회 역사에서 큰 사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하는 심히 다투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배편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라를 개동하고 출발한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심히 다투어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데 다툰 거는 그렇죠. 긍정적이질 않죠. 근데 다투어서 이제 따로 가는 바람에 그죠. 전도 대상지는 넓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연약한 시각으로는 이런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교회 역사에서 아마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따로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목회 활동이나 특히 목사들 사이에 이런 우리 가운데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좀 자제하고 그죠? 왜냐하면 서로 좋은 안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싸움이 커지지만 않게 전체를 조율한 다음에 꼭 이렇게 이제 떨어지더라도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조금 단견이긴 한데, 한국교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서구교회는 그런 일을 잘 합니다. 바꿨더라도 이제 어떤 상황은 함께 가고, 근데 한국교회는 한 번 다투면 끝장이에요. 승자고. 그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이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출범이 됐죠. 2차 전도여행은 역사적으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이제 바울과 실라의 행적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 비력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전체 여정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빌리기아, 다소,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르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 또한 사람으로서는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당면한 일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이게 유럽 선교의 촉발, 유럽 선교 촉발하는데, 본인들의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루스라에서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더라.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스라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도르기아, 갈라디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 방향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똑같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내려가더라. 비두니아로 전도 여행을 계획했으나 예수의 영이 막아서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고,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로서는 성령께서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간곡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 보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 그리스 반도를 철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베레아를 가고 수도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죠. 이제 여기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 도시 살폈을 때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캔크레 아이스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 사역이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역 같은 경우는 계획, 입안하는 선교사가 워낙에 큰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보니, 예, 자행자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섬기고 도울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늘 이제 그런 그 위험성. 그리고 온라인은 그런데 더욱 맞춤형으로 이게 슬슬 비즈니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 회사에서 일련 계획을 세우고 또 입안하고 하듯이 이게 비즈니스로 이제 전환되면서 그 현장의 상황, 그다음에 뭐 재정, 그다음에 뭐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그 꼼꼼하게 세밀하게 사전 조사도 하고 또 이제 계획도 세우고 그 세밀하고 면밀한 면은 있으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 선교가 결코 사람의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무용담이 되게 많아요. 본인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립된 교회 하나가 탱크의 아이스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자매 포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집사직에 대한 또 상황이 설명이 되는데요. 교회 집사 이렇게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디아코는 테스 에클레시아스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 거죠. 디아코는 테스 에클레시아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디아코노스. 그 뜻은 집사입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직분 집사는 회중의 인정을 받아 교회에서 봉사 일을 담당하였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방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을 여자 집사들이 남성들과 함께 감당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일들, 여성 집사들이 독립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켄크레아이스 교회는 조직력과 헌신이 돋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교회 문명을 고명하고, 그죠? 성 집사의 이름을 고명하면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켄크레아이스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집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이멘 집사, 우리 개혁 성경에는 교회 일반적으로 보면 헬라어 언어하고 그 포네틱, 음성학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건 많이 다르죠. 무슨 근거로 교회 중국인들이 이거 비슷하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포이벤. 예. 포이벤, 이 포이벤은 그 뜻 자체가 빛을 바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 집사, 포이벤 집사는 천성적으로 맑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할 정도. 탱크의 아이스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포이벤 집사의 사도 바울이 아델펜 헤몬 이렇게 별명했어요. 아델펜 헤몬, 즉 우리의 자매라 칭하였습니다. 친근감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단지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참 성도입니다. 이걸 아델펜 헤몬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추천하다.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로마서 서체를 통해서 이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의 언어 감성으로 이 추천하다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추천하다는 헬라어로 슈니스테리. 물론 소개한다, 추천한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천거하다로 되어 있죠. 천거하다.
고린도 3장 1절에도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처음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미하는 추천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죠? 강한 긍정과 인정과 동의와 신뢰로 어떤 인물을 누구에게 소개함. 이게 스페인 스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로마서 본문에서 추천한다의 의미로 슈니스테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곧바로 로마행을 병행할 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먼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본서신을 보내려고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이벤 집사님이 합당하다. 마침 포이벤 집사가 로마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녀 편에 본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신학 배경사 이런 정황을 보면 이 포이벤 집사님이 로마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하고 쉬운 마음으로 포이벤 집사를 로마로 가기가 힘들어요. 즉 정황을 아니까. 그죠? 즉 정황을 알고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 교인들의 정서도 알고 여러 복합적인 로마교의 어려움들을 이미 알고 있는 포이벤 집사로서도 사실은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가는 게 좀 자유로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배경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분은 유난히자고 봤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대장, 여성대장 이제 이런 성격. 그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장 유명한 집사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킬라죠. 네. 두 사람 합친 것만 강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포이벤 집사가 로마로 가려가였으므로 가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본성과 관련해서 포이벤 집사도 로마 교회 상황을 알고요. 그죠? 쉽지 않은 방문이 틀린 거죠. 그렇죠.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그죠? 근데 포이벤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고린도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집사를 직분으로 대표성 가지고 온다. 그분들의 환영을 이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포이벤 집사도 미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내밀 게 아닙니까? 그죠? 집사님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사도께서 어차피 예루살렘 갔다 갈 거 아닙니까? 그때 가지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갈 거 아닙니까? 로마에 그때 들고 가도 근데 전혀 대사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녀 편에 본서신을 로마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인정과 그리고 그런 확신이 포이벤 집사에 가지고 있었죠. 그녀가 본서신의 전달자라는 사실이 로마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 배경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녀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추론해 보면 그녀에 대한 언급은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이 전부예요. 사도가 포이벤 집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추천한 사실과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1절이 지금 1절이죠. 포이벤 집사가 로마에 도착한 시점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16장 1절 2절에 불과한 것입니다. 포이벤 집사가 본소식 전달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포이벤 집사는 기꺼이 염려와 우려가 있었을 것이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본성적으로 이 목사들에게는 교회 사역자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아주 본능적으로 그 본교회 집사님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예. 목사들이 모였을 때 동료 목사 칭찬하는 동료 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 칭찬 배틀이 막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사역도 힘들고 삶이 힘든데 그분들이 공헌하면서 강사하면서 그 일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본인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긴다는 말이지.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그 다음에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죠?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의 헌신과 그들을 존중히 여기까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하여 포이벤 집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때 근거와 로마의 성도들이 그를 환영해야 할 것에 대한 이유로 계획자 칼빈은 다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그녀의 직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아주 영예롭고 거룩한 사역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분을 존귀히 여기고 이 일을 다해서 받아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있고. 절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녀를 환영하고 그녀에게 모든 친절을 베풀어 이유는 그녀가 교회 모든 이들에게 항상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죠? 예.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영예롭고 거룩한 사역을 다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항상 헌신했던 포이벤 집사님을 로마의 성도들이 환영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유를 둔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샘플링인 거죠.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또한 영예롭고 거룩한 사역에 나서시고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항상 헌신하십시오. 이런 이러한 근거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녀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렇죠. 비교 불가의 터울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동시에 사실은 그 신약 성경 자체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 연구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로서 그런 공간을 쌓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 개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나 혼자 절대 감당할 수 없고, 그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라고 본인은 고백할 거예요. 근데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그죠? 사도 바울이 큰 영광을 얻는 것처럼, 동역의 이후에 칼빈이라는 인물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제네바 대학 앞에 4명의 동상이 있는데, 그, 한국교회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네 명 중에 칼빈을 가운데 세워가지고 좀 더 크게 도드라지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금박을 입힌다든가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명이 똑같은 모양으로 크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럽의 신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한국 개혁주의 역사에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칼빈이. 그래서 어, 칼빈 자신도 사실은 그런 동역이라든가 그죠? 그런 섬김이 없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보호하에 본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스러운 저의 견해인데 그 한국의 자본주의는 승자 독식이잖아요. 2등이 필요가 없죠. 그런 정서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는 교회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의 헌신과 그들을 존중히 여길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고 포용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적 인물 띄고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 지극히 존경하고 예의를 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가시적인, 뭐 수직적인, 뭐 계급체계와 전혀 관계없나, 그죠? 어떤 직분을 공적으로 성도들이 인정하였을 때, 그 사역자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고 예의를 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펜그레아이스 교회의 토이벤 집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천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분이 어떤 헌신과 어떤 열정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였는지 그 사실을 우리도 알고 당시 로마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사도가 지혜로운 견문을 다루는 것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가운데 공인된 인정을 받고 사역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시고 또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 영예롭고 거룩한 사역을 행하며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항상 헌신하는 자세를 일심토록 할 수 있으면 큰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참으로 그런 질서를 저희가 잘 깨닫고 존중 여기고 사랑하며 협력하는 일이 풍성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